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는 중에 잠언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빠름보다 발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신앙 저술가 중에 한 분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닥을 잘못 잡고 시작하면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어떤 일의 결과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처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가닥, 어떤 기준, 어떤 원리를 잡고 살아가느냐가, 또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일에 대한 결과,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고민과 또 생각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염려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가닥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바람이 늘 자녀들에 대하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빠름이라고 하는 가닥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라 강요하고 또 사회에서 주입을 합니다. 세상은 경쟁이고 세상은 선점하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속도 경쟁에서 지치지 말고 뒤지지 말고 빠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라. 이게 세상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논리 아닙니까? 이 빠름에서 뒤처지게 되면 결국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 근데 이 빠름을 따라 살게 되면 두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옆에 스쳐 지나가는 풍광을 보지 못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구 영락교회 사역을 할 때 서울에 일이 있다가 서울에서 일을 보고 대구로 내려가는데 그때는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서울역에서 고속열차를 탔어요. KTX 고속열차를 타고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도착은 했어요. 도착은 했는데 내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그 과정에 뭘 보았는지 풍경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기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보니까 옆에 풍경들이 다 흐릿하게 파스텔 톤으로 바뀌어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나오기는 지나왔는데 어디를 지나왔는지 무엇을 지나왔는지 옆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풍경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데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내 옆에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옆에 친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끝나고 말겠습니까? 빠름이라는 것을 가닥으로 잡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 추정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만 만들어내면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경 말씀이 아닌가. 저희 작은 애가 저와 함께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왔을 때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막 들어가면서 오게 돼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계산법에 따라 학교를 들어가니까 3학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1학년 때 겨우 1, 2, 3, 4 숫자 배우고 간단한 더하기 뺄셈 이거 하다가 갑자기 3학년 들어가가지고 분수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조금 과정을 마친 아빠라고 아이한테 자신 있게 내가 산수를 가르쳐 줬어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가르쳐 주고 딱딱 풀면은 답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학교 가서 산수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전체가 전부 쫙쫙 꽂혀 있는 거예요. 답은 맞았는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제가 그때 하나 캐나다에서는 이런 걸 더 중요시하는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있는데, 캐나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학과 가정 가운데 그 과정을 더 아이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속도, 빠름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과정을 놓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빠름이 아니라 발음이라는 것을 가닥으로 잡고 살아가라.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속도 경쟁에서 느리게 인생을 살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만큼 앞서가더라도 내가 천천히 가는 게 인생 사는 데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 경쟁에서 뒤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뒤처질지 몰라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정말 잘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빠름과 발음 둘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은 권면하시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발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오늘 본문을 의하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안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가 그랬는데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은 내가라고 하는 그 1인칭 주어가 나오면 그거는 지혜자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지혜자가 말씀하기를 나의 안내를 받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인화로 주어 인칭 내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혜자는 누구이실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른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안내를 받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의 안내를 받고 살아가는 게 참된 길을 가는 첩경이고, 나의 안내를 받을 때에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고, 나의 안내를 받으며 살아갈 때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때, 참된 내 인생의 안내자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가 다메섹을 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을 지나갑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누가 안내했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율법 전통이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 전통의 안내를 받아 다메섹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율법과 전통의 안내를 받은 사울 청년 마음속에 방황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을 넘어가는 중에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된 인생의 안내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일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참된 인생의 안내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나를 이끌어갔던 세상의 모든 안내자들이 다 거짓된 것으로 느껴진 거예요. 율법이 나를 참된 인생의 길로 안내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더 강팍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자기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날카로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그 길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아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동안 내 인생을 이끌어갔던 모든 안내자들이 다 잘못된 거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행복한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진리와 길 되신 그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의 안내를 받아 가장 행복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성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선 바른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치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바른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른 지도, 그 지도는 어떤 지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고 내 길의 등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안내를 따라 말씀을 쫓아가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지도가 돼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1900년대 말 한 98년, 99년, 2000년 거의 한 3, 4년 그 러시아 모스크바와 또 러시아를 다니면서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회 헌당식과 또 그곳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사역이 끝난 뒤에 그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모스크바에서부터 톨스토이의 생가가 있는 툴라까지 차로 계속 다니면서 러시아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그 마을마다 마치 우리 위니펙에 요소마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러시아 정교회 성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러시아 정교회 앞에 갈 때마다 막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게 지어 놓았는지. 그 내부에 들어가면 더 막 그 웅장한 모습에 막 압도가 됩니다. 그 천연 대리석에 예쁜 색깔을 맞춰가지고 지어놓은 그 성전들을 보면 정말 압도가 돼요. 그곳에 들어가서 쭉 한 바퀴 돌고 돌아보다가 나오면서 몇 군데 정교회를 들렀다 나오니까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긴 교회인데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긴 교회인데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그 정교회 신자들, 러시아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오면 초예배 매점 같은 데가 있는데 초를 팔아요. 젓가락같이 가느다란 그 초를 파는데 그 초를 하나씩 사서 들고 들어와요. 그리고 제단 앞에 가게 되면 큰 모래상자가 있고 그 한쪽에 불이 요만큼 타올라요. 그럼 거기에다가 초 불을 붙여가지고 그 모래판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우 한번 이렇게 그은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내가 해야 되는 기도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초가. 초를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신심이 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초를 여러 개 사요. 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모래판 위에다가 여러 개 초를 꽂아 놓습니다. 초를 꽂아 놓고 초에게 내 기도를 대신하게 하고 내 귀에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를 쭉 갈 때마다 경험하면서 이 러시아가 그 화려했던 그 시대의 영광이 다 무너지고 오늘의 이렇게 경제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갔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크리스마스 때라고 생각이 돼요. 크리스마스 때에 가면 막 성극도 하고, 성극 연습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그 집에서 찐빵도 만들어 오시고 고구마도 쪄 오셔가지고 그걸 간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극이나 예배 드리는 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주시는 간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오라 하면 열심히 나가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저의 신앙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나갔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그 교인들이 모래하고 세면을 조금 사가지고 직접 블록을 찍은 거예요. 이 블록을 찍는 그 철로 된 틀이 있는데 거기에 세면을 개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막 다져가지고 그 철 틀을 빼면 이제 블록이 만들어져요. 그런 그 블록으로 싸가지고 엉성하게 세운 외벽이에요. 가난하니까 그 위에다가 벽도 다시 바르지 못하고 페인트 칠도 못하고 그냥 쌓은 블록, 그게 끝입니다. 창문은 틀은 있긴 있는데 유리가 없어요. 비닐로 갖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겨울 내내 비닐 쳐놓고 여름이 오면은 절반 정도를 잘라내요. 바닥은 콘크리트를 하지 못해가지고 흙바닥이 그대로예요. 흙바닥이. 그러면 그때 쌀 가마니가 있었는데 그 쌀 가마니를 그 흙바닥에다 깔아놓고 그 가마니 위에 앉아서 성경학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부 그렇게 했어요. 천장은 스레트를 얹었는데 그때 이제 석고 스레트가 나왔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못하고, 그 전에 나왔던 게 미군 부대 막사를 지으면서 철거할 때 나오는 그 굴곡진 그 철판들이 있었어요. 양철 스레트죠. 그 스레트를 미군 부대에다가 얘기하면 교회 짓는 데다 짓습니다 하면 그거를 무상으로 10장, 20장을 미군 부대에서 내줬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폐품이니까요. 그러면 그 양철 지붕을 얹은 거예요.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죠. 비라도 한번 오면 앞에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의 설교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마이크도 없이 생말로 그냥 하다 보니까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초라한 교회 내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선생님이 암송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요절 중에 많은 암송이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암송하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때 암송한 그 말씀이 제가 지나면서 중학교 사춘기 때 어려운 시절, 고등학교 때 힘든 시절, 또 이후 작년이, 또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부모님들이 다 손을 대줄 수 없는 그런 일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더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만난 문제들을 뛰어넘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은 가장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쓰면서 후대에게 전한 신앙의 메시지고 교훈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마음은 그러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뭘 가지면 이 세상을 정말 후회 없이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빠름이라는 가닥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바름이라는 가닥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좀 바른 안내자, 바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바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른 지도인 성령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 마음을 담아 쓴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른 기준을 빠름이 아니라 바름에 세우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인생의 안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 말씀을 내품고 살아 가장 아름답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세상은 빠름이 아니라 바름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갈씀하며 그러기 위해선 바른 안내자이신 지혜의 왕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바른 인생지도 성령을 품고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바른 안내자이신 예수님, 바른 지도인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